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쌤이고요. 어제 우리 같이 특별 예배 다들 참여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 계세요? 오프라인으로 다 오셨어요? 오, 그랬군요. 어제 어떻게 즐거운 좋은 시간이 됐었나요? 괜찮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전 놀라지 않아요. 전 익숙해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해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감격이었고요. 네,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잊었으면 어떡하나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쌤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언택트 시대에 예배를 한다는 것,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것, 교사들에게도 되게 도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하고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동일하게 만나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함께 섬기고 있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네, 어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네, 우리 채팅 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채팅에 막 드립 대잔치 열리고 너무 재밌었는데, 그 위대한 우주의 창조자가, 생각해 볼게요. 우주를 만든 창조자가, 우리는 조그만 은하계의 지구별에 살고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을 만든 전지전능한 창조자가 은하계 중에 지구에 인간이 돼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러 온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냥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아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같이 찬양할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박수 치실 수 있나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예수 좋은 내 친구,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를 믿네.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로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대신에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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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내 기도 그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운 일 놀라워라 한번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보라 놀라운 일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다음에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신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이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네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멀리 계실 것만 같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과하시고 여러분들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채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것들을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받길 원하오니 주님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당신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은 혹시 따로 헌금을 모아 오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막혀 있네요. 헌금함이 예, 뚫어주시고 저기 이제 내주시면 되겠고요. 각자 가정에서 이제 우리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편함과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가는 지금, 주여 우리가 가진 재물 중에,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일부를 내어놓는 그 형식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 안에서 드려지고 쓰임 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밝았나요? 예. 방역 단계 2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그 드림간 수용 인원의 20%까지 올 수 있는데 20%가 안 넘는데도 되게 많아 보이네요. 이렇게 앉으니까. 20% 참석으로 대면과 비대면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며칠 전에 2주간 또 연장됐으니까 다음 주도 일단 무조건 2단계로 연장되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이야기하지만 저기요 윤시원 선생님, 조한희 선생님, 두 멘토셀 현장 예배 참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다요 겨울 특별 예배 잘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산할 것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사실 어제 이다여 겨울 예배 나에게 있어서 뭐가 남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참여했었던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라고 물어봤더니 짝사랑 그거잖아요. 그 나만 그 범죄자 되고 스토커 됐던 거, 약간 그런 이미지만 남고 끝나서 안타까운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많은 상품이 이제 또 전달돼야 하는데, 그 레크레이션에서 상품을 타신 친구들은 뭐 어쨌든 다 체크돼 있으니까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다 대부분은 기프티콘으로 전달될 겁니다.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직접 수령하셔야 돼요. 현물로 있는 거다 보니까 오셔서 직접 수령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제 문화상품권 타신 분 있나요? 없네요. 예. 예. 그 대면 예배 오실 때에 꼭 말씀하셔서, 어차피 체크는 다 돼 있어서 연락은 따로 할 거예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라디오 상품 추첨에 당첨된 친구들은요, 꼭 셀 리더든 본인 셀 리더한테 자기 닉네임과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받은 그 내용들을 꼭 리더방에 올려주셔서 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품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뿌링클 세트인가 뭔가는 꼭 받아가 주시고요. 그 안 받아가면 어떻게 돼요? 찬양팀 간식이요? 우리가 먹나요? 예, 우리가 먹는답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똑같이 멘토셀별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은 그 멘토셀 선생님과 같이 모여서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설명했고, 찬양예배자학교 모집이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예요. 보컬을 좀 배우고 싶다, 내 목소리가 아무래도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건반을 좀 배워보고 싶다, 앞에서 반주하시는 윤시원 선생님처럼 아름답게 반주하고 싶다,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기타를 잘 쳐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나 멘토 선생님이나 저한테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겠고, 그러면 제가 강사분과 연결시켜 드리긴 할 텐데, 이미 조금 꽉 찬 강의들이 있긴 해요. 이제 강사분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는 좀 추후에 결정되긴 하겠지만은요, 많이들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잖아요. 싸게 할 수 있는. 악기 하나 배워두면 괜찮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였군요. 오늘 광고는 그래도 좀 짧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2주째 담임 목사님과 성경 말씀이 겹쳐서 부담스럽군요. 오늘 본당 예배도 저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시편은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세요? 시편은?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시예요. 시에는 뭐가 있다? 맞아요. 은율이 있어요. 문과들, 은율이 있어요. 너 문과냐? 문과 아니지 않냐? 교양. 그러면 대답을 못한 친구들이 교양 없는 친구들이 되잖아요. 운율에 조금 맞춰가며, 운율이 살만한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각자의 피난처가 있으신가요?
어제 그런 질문했죠. 내가 힘들거나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눌 만한 친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어제 좀 물어봤어요. 민주한테 있어서 지우는 그런 친구인가요? 예, 대답은 듣지 않을게요. 예, 우리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 혹시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있었는데, 내가 힘들거나 괴로울 때 혹시 장소로서 찾아가는 곳이 있나요? 뭐 은행 사거리의 코노? 후곡의 코노 가십니까?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가는 곳. 500원이면 나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PC방 가십니까? 뭐 그런 장소들도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이거 너무 거룩해 보여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엔 20대 초반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청년부였던, 제가 다녔었던 교회 본당 뒤에 잠옷실이 4개가 있어요. 그때 4개가 있었는데 다 평일에는 기도실처럼 썼거든요. 골방이라고 그냥 불렀는데, 그곳이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곳이었었어요. 거기 가서, 너무나도 힘들 때 거기 가서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도 했고, 그냥 가만히 있기도 했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고, 혹은 힘들면 눈물 흘리기도 했고,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혹은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도 했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굉장히 많이 풀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피난처는 바로 그 교회의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그 골방이었었어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청년들과 당시에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 여전히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소모임, 함께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마음들을 나누는 그 시간,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예배가, 모임이, 교회의 골방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저한테 있어서는 피난처였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내가 무언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틀들이 저한테 있어서 피난처였던 거죠. 오늘 시편, 이 시편은 사실 이 사람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약에 산문으로 썼다라면 이게 가장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시이기 때문에 처음 부분부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딱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절부터 7절만 따져도 사실 그거 뭐라 그러죠? 첫 절과 맨 끝절에 같은 내용을 얻는 거, 시에서. 이제 예, 교양, 문과 교양, 이과 교양, 스미스 한관이에요. 이 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로 시작해서 오늘 7절 끝에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로 끝나요. 이러한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처음에 딱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딱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법한 상황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그것들을 써놓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때의 감정, 이 사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 3절 뜨죠?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로는 봤죠. 원래 이런 느낌들 주기 위해서 예화로 영화를 하나 한 부분을 좀 띄워볼까 했는데, 그 영화는 띄우는 순간 유튜브에 걸려가지고 정지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못 띄우겠더라고요.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인도양에서 일어났었던 2014년도에 큰 쓰나미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쓰나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물이 서서 온 건물들을 삼키고 나무들을 부러뜨리면서 막 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땅이 흔들려서 여러분 땅이 흔들린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안심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별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땅이 단단하게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방이라고 하죠. 뛰어봤나요? 이 동네에서 방방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들어가면 다 찢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방에 가면 잘 못 걷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땅이 흔들려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서 나갈 수 있는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발을 딛고 지지하며 걸어다니고 그 위에서 평소엔 생각지도 않지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기반이 우리 삶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 하면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 내가 오늘 발을 딛고 있는 것 자체가 흔들려서 사라지는 경험, 바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혼돈의 그 물결이 그 땅을 다 덮어버리는, 아니 오늘 본문에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처박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의 어떠한 상황 앞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에 누구와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겪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을 때에요, 나눌 만한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트레스를 풀 만한 코너라도 가세요. 괜찮아요? 코너 가라는 거 방송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제가? 요즘은 안 되죠. 요즘 코너 가면 안 되죠. 코너 열어요, 요즘에? 열어요? 예, 방역을 잘 지키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PC방 카메라들이 있어서 말을 좀 조심하긴 하겠지만은 스트레스 풀 정도 하세요. 괜찮아요. 무엇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풀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세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 찾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실 그것들은요 잠시 나에게 쌓인 스트레스와 어떤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아요. 땅이 흔들리는데 내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그게 괜찮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그 땅의 흔들림을 막으시고 그 바다가 산을 삼키는 것을 막으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진짜 피난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찾아야 돼요. 시편의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못을 박으면서 시작해요. 누가 나의 피난처신가? 땅이 흔들릴 때 내가 피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무엇이 나의 힘인가? 파도가 세게 치는 곳에 한번 서본 적 있어요? 물살이 세게 흘러오는 곳에 서본 적 있습니까? 원식아? 원식이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친구예요. 근육이 굉장히 많은 친구죠. 예전에 막 웃장 까고 근육 자랑하고 그랬다고 들었었는데, 근데 원식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파도가 1m 이상 치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강하다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풍파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풍파들이 올 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그분이 나의 버틸 힘이 되셔서 오늘 나를 버티게 하실 것이다. 환난 중에 그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자체로서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라는 것, 그 흔들리는 땅과 바다도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닥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실 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로운 본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느 때에는 이 본문이 되게 잘못 쓰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실 이 본문은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의 를 떠올리게 하는, 그때 꼭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시예요. 왜냐하면 당장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산, 특정한 어떤 산을 찝으면 보통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그 산이 흔들릴 때에, 그리고 그 산이 혼돈의 바다 가운데 빠질 것 같을 때에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을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몰려있으면 전염병에 걸릴 텐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아 진짜 혼돈의 바다가 휩쓸려 와서 우리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산을 다 뒤덮어 버렸구나. 18만 5천 명이 소리를 같이 지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진짜 땅이 울리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내가 사역했었던 곳에 청년 하나가 CCC 수련회 가면은 2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뛴대요. 그걸 느꼈어요. 아, 건물이 괜찮을까? 실제로 만 명 이상이 뛰면 땅이 울려요. 근데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고 소리를 외치며 발을 구를 때, 진짜로 그 성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 이 산이 바다에 뒤덮였구나, 우리의 삶의 기반이 이제 무너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사실 그때의, 어떻게 보면 그때의 이 시가 그때의 감정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안전하다라고, 그분이 그 18만 5천 명이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내용이에요, 따지면은.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2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바벨론의 군대가, 아수르와는 다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아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겠지, 그러니까 설마 우리가 이 성이 무너지게 하겠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해요. 어찌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내가 힘들 때 찾아갔었던 곳, 교회의 골방, 그리고 함께 드렸었던 예배, 그리고 함께 모였었던 그 소모임들, 함께 나누었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요,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멈춰버렸어요. 어제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아, 애들이 와서 되게 너무 뻘쭘하지 않을까? 온라인 들어와가지고 막 오픈 채팅방에서 막 애들 말 안 남기면 어쩌지? 막 온라인으로 수련을 하려고 하니까 온갖 고민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뭘 느꼈냐면, 아, 그냥 모아놓으면 즐거운 애들이구나,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구나, 아,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했더니 사람 하나를 범죄자로 만드는구나,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근데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것들을 다시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회복이 좀 더 더딜지도 몰라요. 혹은 이미 지나간 이 시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었던 그 형식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뛰었었던,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같이 뛰었었던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즐겼었고 하나님을 느꼈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우리의 소모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정말 1년의 연중 행사를 한두 번씩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까지 허락될지 몰라요. 우리가 피난처라고 여겼었던,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했었던 그 모든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그냥 계시니까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의 교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보다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마음 편히 가끔씩 작년에 계속 어떤 아이들이 물어봐요.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때 안 될 때였거든.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교회 모여서 우리가 몇 명만 모여가지고 그냥 좀 잠깐 모임해도 돼요? 안 돼. 소모임하면 안 된대였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모여야 되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돼. 아직 온라인으로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의 피난처가 사라졌다. 나의 힘이 사라졌다. 나의 도움이 사라졌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뜨나요? 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놓은 그 성을, 우리가 지어놓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겠지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겠지만요, 반대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때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은 예전에 무너졌었고, 성전도 바울이 있을 때 성전은요 사실 이미 굉장히 오염되고 부패한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 있어서 그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절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 그러한 시절에 누가 오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들과 우리가 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들의 모습이 되고 당신들 대신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었던 어떠한 예배 장소와 예배 형식, 내가 어떻게 장소를 구분해서 가가지고 기도드렸었던 그곳, 우리의 모일 수 있으면 좋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고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어떠한 요소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금 예배를 드린 건가 하는 그 혼미한 그 정신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직접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놓은 성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성이 되시고, 그 존재로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쌓으신 그 피난처 되시는 그 성 가운데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함께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찾는 것에 익숙했었던 방법들이 사라져서 내가 마치 평소에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말씀이 읽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찾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전히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 그 자리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머릿속으로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죠. 하나님 여전히 날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죠. 그분을 그 자리에서 찾고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져 갈지, 아직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분을 여전히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이다요 청소년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 어디 있나요? 11시 전에 마치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라고 하는 찬양 좀 같이 부르볼 텐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불러본 적이 있는 찬양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조용히 읊조리고 고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을 만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잠시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믿는다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그래도 주일 아침에 익숙하게 엄마 손에 깨워져서 불려가 나와서 있는 예배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곳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너무나도 많이 멈춰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찾을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나의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혹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 있어서 너무나도 그저 먼 얘기로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방금 노래했었던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피난처 되신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오늘 흔들릴 때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대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대신 그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을 내가 놓치지 않게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힘들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함께 드렸었던 예배가 멈출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공간과 우리가 함께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악기와 함께 뛰며 아버지 함께 노래 부르며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멈출지라도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그 사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주여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하여 주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붙잡아 주셨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땅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여 앞에 기도하며 주여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피난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여전히 고백하며 익숙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과 익숙하게 주님을 느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여전히 거기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피하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